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이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나라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하는 자들을 발각되지 하지 말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 이거니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시원하시죠? 아침 새벽에 나올 때, 네, 조금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가을 입추가 오더라고요. 네, 금방 또 시원한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잘 견디시고 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새로운 챕터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13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주변국들에 대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을 막 하시다가 갑자기 북한에 대한 예언, 러시아에 대한 예언, 중국에 대한 예언, 일본에 대한 예언, 미국에 대한 이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3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 14장까지 나오고 또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이 후반부에 나오고 블레셋 그리고 15장부터는 모압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하고 시작되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 있죠. 롯. 아브라함 늘 따라다니던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고 아브라함을 늘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던 롯이 이제 양떼가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되죠. 네가 동을 섰다면 내가 서를 택하고 내가 서를 택하면 동을 택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입니까? 삼촌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가 먼저 푸르른 풀밭이 있고 좋은 땅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롯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때부터 롯은 믿음의 길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도 삼촌이 믿었던 하나님을 같이 믿었다가 그때부터 세상을 향하여 돈 버는 일들 그리고 성공하는 일들 이렇게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불심판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그 딸이 자기의 후손들이 없을 걸 이제 두려워해서 롯의 사위가 다 죽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러니까 그 큰 딸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잠자는 동안에 자기들의 인간적인 꾀로 누가 우리 대를 이을까 하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근친상간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큰아들이 모압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난 거죠. 완전히 결별하고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로 옆에 오른쪽에 위치한 나라가 모압이에요. 바로 경계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모압 평지거든요. 그래서 형제 나라기도 하고 이웃 나라기도 하고 사실은 가깝게 지내도 될 그런 나라가 모압인데 이 모압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늘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저 복이 우리 건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죠.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어쨌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막 시기 질투하고 또 뒤에서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건널 때 사실은 모압은 이미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나그네 삶을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도록 좀 물이라도 얻게 해달라 그랬더니 모압 절대 안 돼. 안 돼.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맨 길을 돌아서 막 방황하게 만들었고 또 여러분 나중에 아시지만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막 시키죠. 그러나 발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압 왕의 저주를 다 피하게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시므온 지파를 유혹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그래서 간음하게 하고 결국 모압 여인들과 동침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서 시므온 지파 한 지파가 완전히 거의 멸절되다시피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러니까 이 모압은요 하여튼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괴롭히고 또 믿음을 떠나게 하고 자극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모압을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너는 절대로 모압과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들이 악행을 했지만 그들이 나를 떠났지만 너는 그들과는 절대로 형제의 나라니까 먼 친척이니까 어쨌든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전쟁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이쪽에서 공격하는데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죠. 룻이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비록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저주하려고 했지만 모압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했고 할렐루야. 저는 이 모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왜 할아버지 때 믿음 생활 같이 하다가 아버지 때에서 조금 삐딱하게 나가다가 그리고 그 조카 때들 이제 저희 뭐 사촌 이런 때 되면 완전히 신앙을 떠난 그런 가정들 있지 않아요? 저희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아주 잘 사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하고 뭐 돈으로 따지면 뭐 정말 복을 받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희 집만 그런가요? 오히려 믿음을 떠났는데 믿지 않는 가정,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친척 관계인데 더 잘 살아요. 그럼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뭐라고 하냐면 은근히 이렇게 막 자극시켜요. 아니 뭐 동서 뭐 이렇게 형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던데 어떻게 지내요? 우리 이번에 아들 서울대 갔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은 어디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막 아이 전도는커녕 지금 미워 죽겠죠. 네. 이번에 뭐 재개발 들어가서 뭐 아파트가 2배로 뛰었어요. 돈 좀 빌려드려요. 막 이러면서 아니 맨날 교회 간다고 하시는데 뭐 이번에도 비전 컨퍼런스 간다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모압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 그냥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나라들은 아예 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살다 가라 이렇게. 근데 사랑하는 나라들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시키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우리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이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걸 얘기하시는. 사실은 모압은 목축도 잘했고 거기에 평지라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처한 지역보다는 훨씬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특별히 건포도가 많이 나오는, 포도가 많이 열매가 맺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모압도 심판을 받게 된다.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도 멸망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지금 15장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16장에 들어와서는 그 심판을 피할 방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압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방도가 뭐냐? 첫 번째,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시온으로 보낼지니라. 어린 양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은 트리뷰트라고 해서 조공 양입니다. 양인데 조공으로 드리는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 통치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냐면 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 근데 사실은 남유다보다 모압이 지금 더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다윗 때 주변국을 완전히 평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윗 왕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통치하고 마치 뭐 세종대왕 때처럼 막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압도 다윗 때부터 쭉 조공을 바쳐 오다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때 이제 나라가 꺾이면서 그 다음 아들 여호람 때 반역을 일으킨 모압이, 우린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겠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 버려요. 모압이 더 잘 살게 되고 모압이 더 강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남유다의 조공을 바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실제적인 조공을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더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너가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도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물질적인 조공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가 비록 그들보다 더 잘 나가듯 보이지만 결국 심판이 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저희보다 잘 사는 집도 있고 못 사는 집도 있고 뭐 더 좋은 사촌들이 더 좋은 막 직장에 취업, 막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듣고 지내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성장해 벌써 저도 50이니까 그때 저희 그 고모들 뭐 이렇게 친척들 뭐 먼 친척들 이야기 딱 들으면 지금 다 80대, 85세, 뭐 많으면 90세. 그러니까요 다 똑같아요. 정말 보니까 뭐 그때 의사하셨던 분들 뭐 어디 뭐 학장이셨던 다 똑같아. 지금은 이제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뭐 땅이 3,000평이래 5,000평이래 그냥 요양원에 계시고 자녀들이 그거 갖고 싸우고 있고, 뭐 재벌가들이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무슨 롯데 뭐 어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저도 50대, 조금 눈 감으면 80대 아닙니까? 다 기력이 쇠하해질 걸 뻔한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잘난 척하고 막 그러더라. 지금 이렇게 저도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짧구나. 그리고 뭐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뭐 모으고 뭐 비교하고 이럴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자녀들 데리고 막 경쟁하고 막 잘난 척하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자기 살 길 바쁘지 결국 한 80대 넘어가니까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보면 감사한 거고, 해외 유학 보내 뭐 더 불행해지죠. 만나지도 못하는데 뭐. 젊을 땐 자랑이잖아요. 우리 아들 어디 뭐 하버드에 어디 뭐 막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아무런 연락도 안 오는. 결국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분들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70대, 80대가 됐는데도 늘 기도하러 오시고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 나누시고, 주일날이면 막 그냥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더 섬기시고 매일 모여 매일매일.
그런 모습들 보면 저도 이렇게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던 친척분들, 막 잘 나가던 분들, 그런 분들에 비해 훨씬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훨씬 건강해 보이시고.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우리도 다 늙으니까 어쨌든 아픈 데도 있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돌아와셔야 된다.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다 보면 이 16장은요, 여러분들께는, 여러분 모압이라고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는 지금 그런 가까운 친척들 중에 믿음이 없이 여전히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기회로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시고 막 이렇게 뭐 힘들게 하고 그랬다.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께 친절을 베풀고 전화를 드리고 어떻게 지내시냐. 예수님밖엔 답이 없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말도 귀에도 들리지 않았던 그런 말들이 그분들도 다 약해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도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 나도 믿긴 믿어야지. 막 그 교만하고 강박했던 마음들이 팍 꺾여가지고 나도 그래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 막 이런 말 해요 나중에는. 그죠? 이게 여러분 원리입니다. 원리. 보세요. 결국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딱 전화를 드려도 웬일이야 동서 너무 고마워. 뭐 이런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전에는 막 뭐라고 이렇게 막 하던 분들이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할렐루야. 왜 시온산으로 보내요 양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자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예, 그렇게 자랑했던 모압의 딸들이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 이렇게 새가 어디 앉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좀 쉬고 싶은데 쉴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나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어디 그늘이라도 아니 어디 뭐 전깃줄이라도 있어야 앉을 텐데 보금자리도 없고 둥지도 다 파헤져 가지고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그 애처로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집에 자녀들 보면 자랑은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는 하는데 쉴 새 없이 달아가는 새같이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두려워하고 이번에도 뭐 주식이 많이 떨어졌대요. 삼성전자 주식이 잘 됐어요. 아주 그냥 저는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 분들 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오를지어다. 여러분들은 오를지어다. 저는 뭐 관계가 없으니까 뭐 코스피 지수 저는 뭐 신경 안 써요. 사실 예전에 저도 다 해봤습니다. 맨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매일 새벽 아침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됐어요. 떨어져야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새 새끼들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3절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자,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조금 해석하는데 좀 약간의 그 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밖에 우리나라 문법처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으면 모압 백성들에게 우리 유다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말이 되는 것도처럼 느끼기도 해주고, 또 반대로 모압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막 방황하고 유리할 때
우리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들을 품어줘라 이런 말처럼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꼭 어떤 느낌이냐면 너 모압 이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피할 때 받아줘라 이런 의미도 되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애원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우리를 좀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공허합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받아줘라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이런 뜻 같아요.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6절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결국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삶이 있죠. 꼭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교만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결국 모압도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거만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이 역사 속에 자취를 감춰버려요. 이런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그모스 신, 그들이 하는 믿는 우상신들, 그거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 이후에 전쟁을 막 하는 동안에 이 모압이 약세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그들이 마지막 방도로 항복한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들을 인신제사를 바치며 자기들의 신에게 구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결국 우상을 끝까지 믿다가 그들을 패망해버리게 되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서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 자,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를 위해서 통곡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패망을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 가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망한 집들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뭐 이거는 한때 잘 나갔지만 다 망해버려갖고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모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특산물이었던 그들의 수도의 기랄에셋 건포도 떡을 위해 그들이 슬퍼합니다. 야, 옛날엔 그렇게 잘 살더니,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더니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서 8절에도 포도나무가 다 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거, 그들이 막 뽐내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싹이 끊어지고 좋은 가지가 꺾여지고. 9절에도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모압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랑하던 그 것들,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로 인해서 결국 슬픔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10절,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에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이 그 그모스 우상신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한들, 그렇게 열심히 피곤하도록 봉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그 새로 한 집사님 소개를 했잖아요. 인천에서 오신 집사님. 부모님이 위천에 계셔서 늘 전도하려고 지금 한 30년째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휴가 때든지 어떤 때 보면 항상 이쪽에 내려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어떤 때는 딸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내려왔대요, 복음을 전하시러. 근데 끝까지 거부하고 너네나 믿어라 이렇게 하셔서, 이번에 또 여기 거창에 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휴가차 오셨을 때.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부모님은 너무 완강하시니까 그 막내 동생, 남동생을 이제 전도를 해온 거예요, 같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영접은 안 했지만 어제 등록을 하셨어요, 동생분이. 그리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미혼이신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정착하기를 바라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좀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갈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냐면, 좀 어떤 연결고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 떡이 있었어요, 떡. 제가 그런 요청을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떡을 좀 챙겨드려야겠다. 그래서 남은 그 기정떡인가요? 술떡을 제가 쌌어요. 직접. 제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감동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막 비닐로에다가 제가 막 이만큼 해서 어머니 아버지 드리라고. 근데 참 신기하죠. 그걸 갖다 드렸는데 그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까지 챙겨줄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쌀 한 푸대를 목사님 드려야겠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와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완강하신 분인데 절대로 막 이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오셨는데 저희가 그때 리더 모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못 나갔는데, 오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교회 와본 교회인데 그러시고, 어떻게 와봤냐 했더니 우리 김기분 집사님 친구분이시래요. 그래서 결혼식 때 오신 거예요. 이런 연결고리가 또 생겨서 지금 기도하면서, 또 저도 감사 인사를 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쌀을 받았으니까. 이제 명분이 좀 생긴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목사라고 가서 인사드린다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를? 근데 딱 연결이 딱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계속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교만하게 한다 해서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그래도 더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탁 움직이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할 우리의 친척들은 누구인가, 우리 가족들은 누구인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들, 불쌍한 그들, 결국 20-30년 뒤면 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그분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실 게 우리 이경숙 집사님 시어머님도 지금 많이 위독하신데, 생명으로 좀 더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셨지만 평안하게 그렇게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 그런 장례가 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쉴 곳 없이 날아다니는 새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 허망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생명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비전 컨퍼런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